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직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못마땅하고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명과 가르침, 그런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당당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효과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그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권위, 도대체 복음의 권위가 뭐길래 바울은 이토록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을까요? 오늘은 복음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부르심을 받았겠죠. 불림을 받고 또 교훈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자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이 점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반론을 제시하여도 그거를 증명할 것이, 그리고 제시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결코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혹은 사역자라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이제 남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또 가르치고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권한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바울은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사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 그 권위를 이렇게 바울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을 더 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그 자신이 그 회심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 교육과 지낸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유대교의 신앙 쪽에 속해져 있었으며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그의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울 자신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온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전통에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데 열심이었단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전에 이제 사울이었을 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하고 그들에게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들의 뿌리를 뽑으려고 폭력과 위협,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자, 지금 나를 봐라. 지금 내가 변한 것이 너희가 보기에 말이 되느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이런 큰 자유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느냐. 내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진정한 참회자가 되었고 박해자 노릇을 하던 내가 사도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언급하였을까요? 본인의 그런 사도됨,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바울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누구보다 더 그것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전히 교육에 인해서 기독교로 인도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봐도 저만 그래도 천주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왔지만 아직 제 친구들은 천주교에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천주교로 데리고 간 친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저희 친가 쪽은 계속 아직도 가톨릭을 믿고 있고요. 본인이 자라온 그 환경, 이게 더 혹은 불교나 유교 집안에 있는 그런 집안은 더 그게 힘들 겁니다. 자신이 자란 그 환경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그것을 버리고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바울은 본인 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그 복음의 권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권위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복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건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셨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지나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은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환경이 기독교에서 자란 환경이 아니라면요. 믿지 않거나 심지어 불교나 천주교 혹은 이단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그 말을 믿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데 내 삶이 아직도 그대로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사역성을 증명하면서 복음의 권위를 밝히고 있는 이 바울,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삶,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고백합니다. 요즘 세상도 다를 게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만 해도 그렇죠. 하나 교회에서 꼬투리라도 잡히면 확신자가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나오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댓글을 하고 개독교니 뭐니 이런 말들을 또 갖다 붙이며 온갖 추측성 글로 교회를 몰아붙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기적인 집단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만의 늑인약,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사실 이게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고 자신이 그런 사도의 직분을 임명받았는지 말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고 구원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배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특별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변화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에게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당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바울을 더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바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을 보고 아무것도 사울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이끌러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갔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온갖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서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울을.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곳으로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약간 모순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가기 전에 17절을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게바를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에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그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그 깊은 성찰의 시간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까 말했잖아요. 전에 바울이 자신이 자란 환경을 말했습니다. 유대교에 있었고 거기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을 나타내서 이 모든 것을 깨부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울 어땠을까요? 갑자기 빛을 보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이게 뭐야? 다시 눈을 떴다 해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황 상태였을 거예요. 바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바울이 자신이 정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더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그 경험,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계시를 체계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전, 사도들을 만나기 전 그 어떠한 사람의 영향이 아닌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계시, 그 복음의 권위를 더욱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권위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 기독교인과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발과 같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로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한데, 그렇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압박감으로 자녀 교육 문제 혹은 부모와의 관계 문제, 직장 생활, 공부, 취업 준비 등으로 내 삶이 정신없는데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정신없이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하는 그렇게 일과가 우리는 시작됩니다. 세상의 일과 속에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회 청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 안타까움과 분울한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공부하라, 직장 생활하랴, 취업 준비하랴, 너무나 바쁩니다. 주말에 움직일 힘이 없어요. 지쳐서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말씀 볼 시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삶이 그래요. 그런데 또 그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정말 새벽까지 공부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새벽까지 야근하고 이게 반복되면 하루로 정말 몸이 엄청 힘듭니다. 일하기도 힘들고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듭니다. 말씀을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삶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기도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제가 새삼청년TV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도 좀 청년들을 예배자유로 불러 모아서 그 은혜의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게 목적이었습니다. 새삼청년TV의 그 주제가 삶의 감동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복음을 경험해서 그 복음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그 감동, 사랑, 은혜를 경험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의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면 진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